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였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확신한 다음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또 심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일수록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법이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꾸 가까이 지내다 보면 고운 정도 들고 미운 정도 들게 되어지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거의 매주 정말 반갑게 즐겁게 그런 마음으로 보다가 벌써 1년 동안 한두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신방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개인적인 신방은 더더욱 힘든 그런 상황이 꼬박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out of sight면 out of mind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점점 발걸음이 멀어지면 행여 우리의 믿음과 성도들의 사이도 멀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사이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조금도 식지 아니하고 여전히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성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율에게 따르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6번 주간 가운데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상당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창세기 7장에 나오죠. 그 홍수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낸 세월도 40년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40일간을 금식하시고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과 인내를 참고 견디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소망의 시간이기도 하고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이 사순절을 결정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 사순절의 전통을 조금씩은 바꿔왔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 이게 사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 속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 사순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단순히 절기로 지키는 것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공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했죠.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해외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약한 옛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우리가 바울의 순례 여정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바울이 선교하면서 복음을 가장 먼저 유럽에 전한 것으로 가르쳐진 빌립보 교회 그것도 탐방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 바울 순교 교회들, 바울의 발자취를 쫙 따라갔습니다. 그때 간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이 바울의 여정을 밟아가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섰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 순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진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바울 순교 교회에 가서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온전히 그대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감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바울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죠. 문화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유대,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경험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거리일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를 정말 수없이 넘겼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파산했습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는 감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순교했죠. 하루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엄숙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죠. 즐겁게 여행하며 담소를 나누며 그 길을 따라갔었던 우리는 결코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내 고난과 그리고 나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마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우리가 단순히 전례나 아니면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이라고 이야기해도 고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셨고 가바 앞에서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유독 베드로만 멀리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5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이렇게 멀찍이 있었던 적이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으뜸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늘 베드로는 정말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어디라도 통행했었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표현입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어디라도 데려다니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변화산에 갔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데려가셨습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형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가까이 두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편애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는 따라오지 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이하의 말씀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대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슬퍼하시고 놀라시며 기도하시고,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는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방관자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은 따라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다가 자기가 해가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멀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안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언제라도 그 관계를 단절하든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든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심정을 이 한 구절의 표현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사실 상황이 불리하면 관망하다가 우리는 언제라도 손을 털고 싶은 일들이 있죠. 거리라고 하는 건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리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가부를, 친밀함을 느끼든지 거부감을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형편이에요. 물론 여러분, 문화에 따라서 이 경계 심리의 거리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조사하는 것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은 한 2m 정도, 좀 멀죠. 미국 사람들처럼 이 허그가 하는 문화는 조금 더 가까워서 1.2m라고 그렇게 조사되어 있고, 특히 멕시코나 이 남미는 여러분이 코를 맞대는 인사, 이 얼굴을 이렇게 맞대는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0.8m, 80cm 거리까지도 가까워지는 것이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리가 짧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넓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가까이도 아니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저는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가까이 되면서 과연 나와 주님의 거리는, 나와 교회의 거리는,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여러분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주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나와 교회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 나는 멀리 떨어져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과 허그하고 주님 품에 있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었을 때,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이 있었어요. 저는 바라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나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늘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비난하고 주님을 몰아세웁니다. 자기를 떠난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비난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합니다. 때로는 들으면 너무 정말 뻔뻔하게 느껴지는 변명인데도 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야, 저게 말이 되는 변명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태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침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변명할 이유를, 쉽게 얘기하면 말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침묵하죠? 침묵할 땐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거나,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반항의 의미로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겠다. 아니면 체념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냥 이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침묵일 수 있습니다. 과연 왜 주님은 침묵하셨을까? 우리는 이 침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침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침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느끼기 시작해요. 특히 코로나에 관한 뉴스들, 또 그것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뒤섞여 있는 것, 유튜브를 보십시오. 요즘은요, 저도 유튜브라는 걸 거의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교인들과 만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 올라가고요. 또 주일날 예배가 올라가고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유튜브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도 걸고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겠어요. 그 가운데 진실인 이야기는 얼마이며, 그 가운데 자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피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얼마이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뱉어놓는 것들은 얼마이며, 우리는 말 안 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기는 좋은 세상이에요. 그저 유튜브 해가지고 띄워놓으면 자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을 안 하면 바보가 되어지고, 오히려 끊임없이 떠들어서 그것이 가짜 뉴스든 아니면 그것이 남을 혐오하는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돈이 생기는 정말 끔찍한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이게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에 관한 것을 몇 번 검색을 하면 말이죠, 저는 그냥 다 같이 똑같은 게 뜨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제 취향을 알아가지고요, 클릭을 해서 딱 열면 운동에 관한 것만 쫙 나와요. 제가 신발을 하나 검색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발에 관한 광고만 그냥 다 뜹니다. 끔찍한 세상이죠.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말 안 할 수 없는 세상, 떠들어야 되는 세상,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노이즈가 되어지고
오히려 혐오가 되어지면 돈이 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거짓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의 의미를 배워야만 합니다. 물론 무조건 침묵한다고 해서 고난 그리고 순환을 그런 상황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침묵하면서 속으로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하면 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싶지 않은데 참아야 한다면 분노는 쌓이게 되죠. 그 분노는 언젠간 마치 압력이 증가되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침묵하는 것은 외골수가 되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더 큰 거리감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의미 없는 자기 고집의 침묵이 되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런 의미의 침묵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침묵하면서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려면, 침묵하면서도 내 영혼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 침묵을 하시기 전에 이미 기도로 이 고난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주님이 정말 침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도 결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침묵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이나 주장이 있을 때에 말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적어도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까지는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내 뜻을 관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을 때에, 자기를 번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깊은 곳의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비로소 침묵의 능력이 생기셨습니다. 침묵해도 답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해도 마음은 자유스러우셨습니다. 침묵해도 마음은 편안하셨습니다. 위대한 힘이죠. 그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침묵입니다. 이 침묵의 힘은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로부터 이 침묵의 힘을 얻으신 겁니다. 침묵은 깊은 기도의 힘이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침묵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초기의 교부들은 사마에 가서 하루 종일 침묵했어요. 우리는 지금 단 한순간도 말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깊은 영적인 기도가 침묵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침묵의 힘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결코 자기 변명이나 자기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침묵은 무책임이나 도피, 무관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침묵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는 것입니다. 침묵하시고 나서 제사장이 묻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대목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명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이유들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셨습니다.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이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내가 굳이 이야기해야 한다면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들은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모든 비난, 그것 때문에 당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고난 이후에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고난과 재앙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순절을 맞이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배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 너머에 있는 주님의 소망을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런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